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 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역사순으로 볼 때 미가서의 위치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예언자와 동시대에 활동합니다. 예언자 미가의 원래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미가서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장소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미가는 유다 모레셋 출신으로 두 왕국, 그 중에서도 수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대상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유다에 관한 것들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 당시 북왕국은 부가히야, 베가, 마지막 왕 호세아가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정복하려는 야망에 불타 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 직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첫째, 심판 예언, 둘째, 회복에 관한 예언, 셋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왕국에 대한 심판 예언과 심판의 원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하나님의 백성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열방 앞에서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처소에서 나와 땅에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때에 산들이 양초가 불에 녹아버리듯이 주르륵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은 쏟아지는 물같이 갈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미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북왕국 사마리아는 금송아지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창궐하였고, 남왕국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그 아내들을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하여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산당을 지었으므로 예루살렘의 산당이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허물과 죄는 우상 숭배였고, 사마리아는 우상과 함께 철저히 무너뜨려질 심판을 예언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도 가드에서 시작하여 아둘람까지 이르는 12성읍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을 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거짓 평안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먹을 것, 즉 뇌물을 갖다 주면 듣기 원하는 평안을 선포하지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 넣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신성 불가침 지역이라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 평안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파멸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통치자들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성전산을 숲풀로 뒤덮이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역사적으로 멸망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만나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이는 원수들의 손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포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수르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속국에 불과했던 바벨론이 강대해져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남은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에브라다는 유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라 시골 마을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과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존귀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정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과대 망상증에 시달린 헤롯 왕은 전에도 그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살해한 그는 유대인의 왕 탄생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헤롯의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하여 메시아 탄생지를 베들레헴을 지적합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모략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참사를 일으킵니다.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 호적 정리가 되었으니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학살되었다고 봅니다. 전승에 의하면 20명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순교자들입니다. 우리도 미가의 예언이 성취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을 방문해 볼까요? 베들레헴 지도입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전경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저 멀리 예수 탄생교회가 보입니다. 예수 탄생교회와 구유 광장입니다. 교회 출입문이 보입니다. 높이가 1.2m,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게 겸손의 문, 좁은 문이라고 불리운다 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서 또 한 문을 거칩니다.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바닥 밑에는 4세기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모자이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단 양쪽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님 탄생 동굴이 있습니다. 탄생 지점에 14개의 꼭지점을 가진 대형 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탄생 동굴을 돌아보았습니다. 출산 여인의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한 예언자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전승에 의하면 3년 정도 체류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와 고대사에 따르면 헤롯은 내장이 섰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질 않아 백약이 무호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은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이었다고 전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가서 사십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이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 물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는 모두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제사보다 실천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께 행할 의미로 1계명에서 4계명에 해당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향한 친절, 자비, 자애를 나타내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미가의 메시지는 제사의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 둘째 회복에 관한 예언,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미가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열심보다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서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